샬롬, 월요일 해피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하였기에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이러한 요구를 하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에 대하여 어찌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서서히 은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세우도록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왕을 구한 행위는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한여름에 큰 우레와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연치 않은 자연현상에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뒤늦게 사무엘에게 매달려 애원하였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부분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를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기뻐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며 가서 너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파는 행위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가롯 유다에게 허용해 주셨다고 해서 이를 기뻐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하신 일들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수준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그 순간 심판하시진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동의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하죠. 하지만 그는 은퇴하기에 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홀가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왕을 따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앞날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비록 은퇴는 하지만 기도마저도 은퇴하진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죠.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한마디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책임이 너무나 중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기도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고 중함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듯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기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가족, 동료,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행위를 죄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큰 부담과 책임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삶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지혜로 또 내 경험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또 삶의 터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목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